이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밤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분명히 다소 차이는 있지만 놀라운 표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다.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를 남겼다. 이거는 놀라운 표적임에 틀림없다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건을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기적을 2번씩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신앙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후에 오늘 성경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냥 단순히 급하게 떠나오는 바람에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일까? 그런데 알고 보면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바빠서 못 가져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알고 보면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잊었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보면 에필란다노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고의로, 도대체 무슨 의도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걸까?
22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 곳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방인 동네인 벳세다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 벳세다가 이방인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 땅에서 질병이와 같은 표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고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떡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구속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포함되는 것이 싫었다고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방인 땅에서 새 출애굽의 표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아예 떡을 안 갖고 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도, 제자들의 속마음을 파악하시고 성경에 보면 경계하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 1차적으로는요, 누룩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교훈을 일컬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쿰난 문헌에 의하면, 사해 앞바다에 가면 쿰난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문헌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완악한 마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에서 마음이 둔하다라는 말은 곧 마음이 완악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완악한 마음은 뭡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한 표적이 뭡니까? 군사적인 표적이었습니다. 군사적인 표적이라면 나보다가 적의 세력이 훨씬 월등하고 전투력과 모든 무기가 적들이 훨씬 뛰어나건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기는 것을 가리켜서 군사적인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군사적인 표적을 구하는 행동의 배후에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간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표적을 여러 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메시아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아마도 헤롯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가졌던 메시아관은 바리새인들의 메시아관과 틀리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헤롯은 그런 메시아를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공통점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공통적으로 가진 메시아가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빠져있던 바로 군사적 메시아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사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들은 아예 이방인 땅에서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떡을 아예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이런 메시아 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정치적으로 우리보다가 로마가 훨씬 강력하고 군사력과 무기가 훨씬 뛰어나지만 이 정치적으로 압제한 이방인들을 로마 국가를 메시아가 와서 저들을 심판하고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저들의 영혼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저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마음에 아예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군사적 메시아는 오직 이방인을 군사적으로 무찌르고 정복하는 것, 이 원수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자, 그를 메시아로 믿고 싶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복음 메시지는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그들의 귀에 들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확 떠오르는 것이 떡 생각이 먼저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누룩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떡을 연상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문제 삼는가 보지. 떡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지. 떡을 아예 가지고 오지 않은 이방 땅에서는 500여, 700여 같은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 이방인들은 이런 기적과 표적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떡 자체를 가지고 오지 않은, 그것도 일부러 고의로 가지고 오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지경,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완악하도다. 완악하도다라고 지적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동일하게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에 둔하냐라는 말이 헬라 말은 포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은 돌같이 되다, 굳어지다, 어둡게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오지 않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현재 주님이 보실 때 완악한 상태에 빠져 있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지적하건만 완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지난날 행하셨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표적을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이하 21절이 그것이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비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표적에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는 사실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몇 강주리를 거두었냐라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역시 정확하게 7인이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성경을 기억하는 기억력은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그 의미, 참된 뜻은 전혀 분별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7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7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할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학자들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이 7병이어의 표적은 분명히 이방인들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사역, 새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새 출애굽의 사건에는 분명히 이방인들도 함께 동참하게 됨을 예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병이어 표적에서 남은 조각이 7강주리였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이 가졌던 이 군사적인 메시아관은 이방인들은 완전히 배제하는 그러한 출애굽으로 유대인들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획하신 구속 사역, 예수님이 이루실 새 출애굽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됨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구원과 메시아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면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라는 책망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책망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신앙을 가지되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예수를 믿되 바른 메시아를 믿고 영접해서 따라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는 그냥 우리에게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말은 내가 받아야 할 죄와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있다면 그냥 옥황상제도 좋고 용왕도 좋고 누구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신이든지 있다면 내가 비는 정성을 봐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내 소원을 들어달라, 이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정성을 봐서 신이여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신기한 나무, 신기한 돌덩어리, 신기한 것들을 보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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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옥황상제님도 빌고 용왕님도 빌고 하여튼 신이라는 신, 있는 신들은 있다면 내 정성을 봐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손에 지문이 다 닳도록 빌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사람들은 이 비는 것이 그냥 뭐 태생이라 태생. 우리 조상적부터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그냥 신앙으로, 토속신앙으로 굳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옆집의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되 그분이 진짜 신이래 라는 것을 알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있다면 내 정성 봐서 내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들어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비나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사 형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죄인들이 죽었다 깨도 해결하지 못할 이 죄 문제,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정성을 들여도 죽었다 깨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옥 갈 이 운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 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외상값은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심판이 없어지고 형벌이 없어지고 공짜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그 어떤 죄도 허물도 다 덮어주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고난의 종으로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1년밖에 안 됐다면 아직도 그냥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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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이 이해가 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을 믿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익하고 있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옥황상제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을 바꾸었다면 섬기는 방법도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이제까지는 내 모든 관심이 내 잘되고 내 후손들 잘되고 내 자손 잘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대.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정말 100번 죽어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두고도 감사할 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밖에 모르고. 그리고 오늘 양육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로 종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와 더불어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고 나의 새 주인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갈라지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는 30%, 70%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의 새 주인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을 때 30%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내 새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나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거야. 이게 안 되면 예수를 평생 믿어도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왕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쳐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혈기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딱 정립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새 주인이라는 개념이 딱 서게 되면 그 앞에 나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믿음이고 이 믿음과 행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몰랐는데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분명히 가르쳐. 오늘만 가르쳤나? 아니요. 평생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생.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는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벗어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삼자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시는 내가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의 대변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 이하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새 주인으로 영접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력이나 이러한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증거라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정치적인 힘과 이런 메시아적인 이러한 것들로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가 모든 면에 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메시아간에 빠졌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더 더럽혀졌고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을 당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영적으로 성결하기를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메시아가 안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도 어쩌면 생각이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온 세상을 위해 섬기는 종처럼 존재하는 이런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교회 안에 설탕으로 전락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맛있는 소금처럼 밟히는 존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여러분 명심하시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바른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인 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영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땅 끝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열심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